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교제와 말씀과 형제 자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께서 또한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저희 마음을 주님 성결케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도 들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도 들을 것이고 믿는 척 하는 자들도 들을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시사 각각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의 마음에 개간된 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승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오늘 16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집트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늘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오늘 말씀은 불임 후에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불임과 생명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지금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낳지 못하더라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를 이 땅에 둘 것이다 하고 지금 15장 보면은 거기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는 이 땅에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씨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상속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16장 지금 3절 보면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난 그 상황에 다시 이제 10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사실 믿었어요.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쳤더라 해놨습니다.
그쵸? 예. 로마 4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었다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렇죠? 그 약속이 곧 지금 성취되어서 17장 보면은 15장에서 약속을 주셨고 17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다. 17장 1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죠. 10년이 지난 뒤에가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16장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면 75세죠. 75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죠. 자, 그럼 불임의 기간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100세 때,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 86세 되는 때에 지금 뭐냐면은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 메시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75세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이가 엄청 늙은 나이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이 오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려면은 반드시 수치가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는 반드시 그 사이에는 수치가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 약속을 지금 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취될 때까지.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고 했는데, 잠깐, 사라가,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사라가 아니고 사레가 하나님을 도와주고자 했다. 하나님을 도와주고자.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뭔가 이루려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해내려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 곧 성취되어야 되는데, 심이 지나 성취가 안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비난이 많이 쏟아졌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많은 비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즉,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런 많은 따라가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수치가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뭔가 해볼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해볼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이거 하갈은 그야말로 하갈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 것 같고 쉽고 그렇죠?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이미 우리에 보면은 이미 사례는 이미 다 경수가 끝난 상황이고 거의 인간의 그런 새로운 생명을 재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이미 뭐예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데 하갈을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내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생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가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길에 방해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의심과 아무리 중간에 엄청난 그런 비난과 또한 뭐예요? 모욕과 또한 엄청난 의심이 생기고 또한 우리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른 길로 가서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꾸준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줘서 그 다음에 91장 여기 그 다음에 16장 17장 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라고 웃었다 그러지만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줄 때에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지금 이미 나왔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창세기 17장 16절 보면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러죠. 15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리라. 이름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누구로부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다. 사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는 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 보면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조상이요.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7절 보면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이르시되 참으로 너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
그러나 자연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일어날 텐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것이 이스마엘로 역사할 것인데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하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낳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는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여 친히 나타나셔서 생명의 때를 통해서 친히 가까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상황을 네가 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퍼뜨릴 것이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우리가 도와줘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뭔가 해내려고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려고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스마엘도 물론이요. 이스마엘도 내가 민족으로 그러하여금 복도 주고 다스리게 하고 크게 번성도 할 것이고 맞습니까? 20절 보세요.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심 가운데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그들에게도 뭐예요? 씨를 퍼뜨리게 주겠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겠고 그들에게도 뭐예요?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한 그들 중에서 큰 민족도 만들어라. 그러나 21절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언약은 창세기 17장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하라가 아니고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그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민족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번성할 수 있고 자연을 낳을 수 있고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상황 가운데 하갈도 복을 받았고 사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똑같이 복을 받고 똑같이 생명이 나오고 그러죠. 똑같이 생명이 줄겨 흘러나가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은 아무리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그런 가운데서 모욕과 그 많은 그런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양으로 해서 만들어내서 그 양이 양틀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염소를 통해서 양틀을 내지 아니한다. 염소에게 양틀을 갖다 붙였다고 그 염소가 양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양틀을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씨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절대로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과 나무니까 뭐예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은행 나무니까 은행을 연 거지. 은행 나무가 자기 스스로 은행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사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은행이 달린 거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린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씨를 그들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민족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씨를 재생산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재생산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를 열게 해주시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게 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하신 때 이전에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도와주고자 뭔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정하신 때를 아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때가 있을 때 정해져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지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론이 나오고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셨고 사라를 버리셨느냐?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어떤 정말 모욕이 들어오고 또한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그 상황에서 한번
넘어졌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예.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줬잖아요. 자, 남편이 지금 우리 16장에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웃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12절 보시죠. 18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어. (14절) 보면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딸을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몇 번 반복하신 줄 아시죠? 네.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받으면 그 약속을 딱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몇 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몇 번을. 네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17장에서도 18장에 지금 뭐예요? 내가 너 사라를 통해서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생명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때가 있는데 그 생명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가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그러고 뭔가 성취해내려고 그러고 뭔가 보여주고자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 네 집에 지금 아들이 있을 것인데 너한테 씨를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너 뭐 몇 명이나 되느냐 씨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르 땅을 거쳐서 갈대아 땅을 지금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보 지금 아들이 없잖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불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불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가 태를 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불임이 먼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셔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언제냐? 내가 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시죠.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 됐으니까 이제 심리 됐으니까 아이고 우리 한번 이거 정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 약속이 이거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가 당신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고 아마 하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때가 심리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는 인간이 정한 때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는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정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도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확실히 내게 돌아올 것이다. 언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확실한 내가 돌아올 것이다.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깝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14절 보면은 생명의 딸에 따라 내가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가운데서도 의심의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 가운데 많은 모욕이 따를 것이고 수치가 따를 것이고 그 중간에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렇죠? 불기둥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셔서 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하심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신이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불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정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엄청난 열정에 의해서, 엄청난 인간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 길을 가고자 계속해서 생각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성취시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한 시기가 있고, 그렇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반드시 모든 연한을 정하셨고 모든 때를 정하셨고 모든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때를, 그렇죠?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게 해 놓았는데 중간에 엄청난 많은 지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한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많은 혼란의 가운데 있고 또한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이스마엘의 무리와 함께 움직이고 또 나아가고 큰 무리와 정말 자연적으로 보면 엄청난 아름다움과 또한 엄청난 강흥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말이에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물론 선지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엄청난 그런 주께서 가라사르라고 부르짖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은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드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하가를 통해서 우리가 10년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만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시대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지금 세월이 지나지 않았나? 정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자도 있고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죠?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이삭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걸어가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연적으로는 정말 이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셨나 하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웃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우리 눈앞에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킬 그 자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웃을 정도인데 말이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 받은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고 사라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켰을 건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육신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우리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보면은 암담하죠.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성취시킨 거죠. 그건 누가 한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웃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웃고 예,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예? 사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지금 상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삭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갈이 인간의 힘이니까요.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고 지능이고 신학이고 교리고 교파고 조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조직과 예,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예, 조직이 성령을 대신하는 시대고 교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뭔가 해내고자, 우리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고자, 우리 인간이 뭔가 하고자,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해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비록 늙어서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예, 젊디 젊은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지 않는다. 예,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런 예, 프로그램과 우리 인간의 지식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자신이 주신 그 말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만족이 안 되면은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타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에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만족하는 게 중요하죠. 약속이 아무리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아무리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의 길을 가려줄 수 있는 선생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고 정말 가까이 있어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큰 기준이죠, 여러분.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에 있는가? 예. 하나님의 약속을 줬는데 하갈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예. 사라는 가능성이 없이 보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갈 쪽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요,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아니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자들이 복을 찾고 있고, 사라도 복이 있었고 하갈도 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냐 아니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갈도 복을 받았고 사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이삭을 통해서 역사되었지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역사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은 반드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모이는 장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이 보는 그런 외적인 모형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찬양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쁘게 해준다 할지라도 찬양이 생명의 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맞습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거지,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정한 때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교회로 엄청난 숫자로 엄청난 민족으로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민족이 건설될 수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이 형성된다고 약속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큰 교회요, 다 큰 무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무리에 있지 아니한다 말이죠. 그런 축복이 있지 아니하고 그런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목회자들의 그들의 설교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엄청난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물론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모욕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이 안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만족하고, 아무리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좋고 그러죠. 사랑합시다, 용서합니다, 달콤한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교환강장하고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건 일반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다른 데서도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이 천으로 지불에부터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물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또한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예요?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 공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고 따뜻하게 네, 네. 그건 한쪽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왜냐?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고 용서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고 어찌 좋은 얘기하는 하나님만 우리는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취되어 가면 갈수록 사랑의 하나님에서 점점점 공의의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징계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점점점 사랑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징계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닫아놔버리면 사랑의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깜깜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뭐 해도 상관이 없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 지금 다 잊어버리시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보고 정말 장인이 코끼리 만들듯이 한쪽 발만 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성경의 일부분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이때 우리 주님 마귀와 만났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으로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말씀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앞에 두려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엄청난 마귀의 속임 가운데 있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귀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가 정한 때에 내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성취시키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지막 종착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가서 선교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시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알아서 내 스스로 보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야 되죠. 그분에게 물어서 얻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여 한 자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성령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서 정말 내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아니한지 인간의 신학에 서 있고 철학에 서 있고 인간의 말과 달콤하게 하는 그런 교양 강좌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쌓여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내 양들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내 백성아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잖아요, 여러분. 네? 깨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시대 하나님 주신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조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은 닫혀진 책이요 비밀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성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성경의 음성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말씀을 여는가? 예, 그건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상을 만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만이 이삭을 낳을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겁니까?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건지요? 신앙의 목적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건지요? 신앙의 목적이 정말 이 교회에서 웅장하게 퍼지는 그런 찬송을 들어서 그 찬송이 감동을 받는 건지요. 신앙의 목적이 기도를 해서 기도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을 받는 그런 게 신앙의 목적인지요.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이 없으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요. 깨어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를 부지런히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알고 계시고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 모르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했지. 예. 겸손하되 너무 겸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 모르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가요? 예. 나 잘 못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렇죠? 네. 난 모르는데 성경 읽어도 모르겠는데 예.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창세기 18장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17절 보면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성경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는 반드시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주께서는 자기의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약속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웃고 있었고 하나님 약속 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냥 이스마엘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입니다. 들으면 한 번 들어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또 들어야 되고.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정한 때 창세기 17장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가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내 언약은 나의 언약은 내 약속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내 약속이 아니고 내 언약은 내하고 니하고 약속을 할 텐데 그렇죠. 아들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약속하는 아들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을 데려가신다. 문준이 아시겠죠? 한국 성수교회라고 한국 성수교회에 내가 참석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 교회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각각 개인에게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형제 자매가 들어가면 안 되고 부모가 들어가면 안 되고 자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어떤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중보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것도 닫혀진 말씀이 아니고 계시된 말씀. 한번 주셨죠? 창세기 17장 여기 지금 21절에. 한번 줬잖아요. 정한 때. 뭐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까지 기다려. 지금 그 말이죠. 정한 때까지 기다려. 그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정한 때가 지금 있잖아요. 25년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아들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안 보인다고 이스마엘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갈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연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상황을 보고는 교회가 작다고, 사람이 없다고, 또는 어떤 큰 그런 큰 그런 성가대가 있다고, 또는 큰 그런 악기가 있다고 좋다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18장 10절에 인간은 자기 자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이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가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그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고 두 번째 주실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18장 14절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어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왔는데 너무 쉽다. 이 길이 너무 쉽다. 너무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교회 가니까 내 길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좋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기준은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이 신앙이 전부다.
그건 여러분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이 없더라도, 내가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혹 설사 내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약속이 나를 위해서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벌써 70년, 아이고 어려워서 이거 어쩌지? 도저히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는 힘들어요. 못 따라가요. 어려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다. 너네는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편에 서면은. 인간의 편에 서면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인간의 편에 서면은 불가능하고, 성취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은 반드시 계시시켜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정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창세기 21장 넘어오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창세기 21장 1절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젊은 나이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자, 그러면은, 자, 정한 때에, 창세기 지금 17장부터 해서 주님이 정한 때가 17장 21절부터 해서, 야, 정한 때에, 창세기 18장 또 정한 때, 그렇죠? 또 14절, 창세기 18, 14절, 정한 때.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2절 보면은, 그 정한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절대로 뭐예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정하신 때에 오셔서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 해놨지 않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자기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불임을 통해서 그 불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때에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더 커지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건축하는 교회 건물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크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교회요 아브라함의 씨의 믿음의 씨의 모임이라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정확한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모임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의 모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판단이 흐리고 우리 인간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우리 인간의 판단이 사사로운 생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한 때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은 움직였었습니다. 이 땅에 교단과 교파와 인간의 신학과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 개인의 그런 계획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민족들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정한 때에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주님 그득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요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직접 불기둥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또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불기둥 속에 계시던 동물의 아버지 하나님 조각난 그 희생물 가운데서 불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버터를 드시면서 입술을 통하여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영으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모르는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시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성경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선반에만 올려놓고 가지고 다니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성경을 열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할은 물론 교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 가운데서 주님 영원한 종착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